우리 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렇게 감사한다고 하지 말고요. 평상시 언제든지 그냥 감사하세요.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좋을 때만 감사하면 뭐 누구든 다 하잖아요. 그죠? 죄송하지만 애완견도 주인님 들어오면 꼬랑지 흔들고 난리 법석 피워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옆에 남편이 앉아 있거나 아내가 앉아 있으면 부르시다. 여보 감사해. 해보세요 얼른. 여보 감사해. 그래서 권사님 빨리 손 붙잡고 시작. 그래도 없어봐. 감사하셔야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건 좋든 싫든. 그렇지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사탄이 씨앗을 못 뿌린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못 뿌린다. 근데 이 속담이 만들어진 그 배경이 참 재미있어요. 아주 옛날, 오랜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가지고 창고를 짓는데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에다 창고를 지은 거예요. 뭘 지었다고요? 창고. 근데 이제 사탄이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씨앗이란 씨앗은 다 갖다 저장해 둔 거예요. 슬픔의 씨앗, 짜증의 씨앗, 원망의 씨앗, 불평의 씨앗, 울음의 씨앗, 싸움의 씨앗, 전쟁의 씨앗 다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걸 하나씩 빼다가 동네에다 심고 사람에다 심으면요,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집사님,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뿌려도 안 나는 데가 있는 거야. 동네가 안 나고 사람이 안 나는 데가 있어요. 뿌려도 열매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란 동네,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속에는요, 아무리 갖다 사탄이 뿌려도 포대기로 그냥 바가지로 퍼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노르웨이 속담이 이것이 생긴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미국에서는요, 책을 내면은 모든 판권을 미국의 국회 도서관이 갖는답니다. 도서관이 갔는데 어느 날 한 실업가가 여러분 책을 하나 갖고 와서 판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였었느냐면 100만 번의 감사. 그래서 도서관이 심의를 했어요. 첫 페이지를 딱 열으니까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그러니까 두툼한 책을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깨알같이 쓴 것이 전부 다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100만 번이나 쓴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고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그냥 빽빽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도서관 측에서 이거 책도 아니다. 어떻게 이걸 갖다가 내놓느냐? 사람이 읽어서 유익이 못 된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해줬어요. 신청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실업가로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삶을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00만 번 감사를 글로다가 썼는데 책으로 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뭘로다가 내가 표현하겠어요?
춤춰서 표현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무슨 예물을 드려서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100만 번 하나님 감사, 빽빽하게 써가지고 100만 번 감사해가고 그걸 갖다가 판권 내려고 갖고 왔는데 국회도서관은요, 사람이 읽고 가치 없기 때문에 안 내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100만 번 감사해도 사실 이렇게 부족한데 나한테는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네? 다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내가 하는 것도 다 부족하고 다 부족하니까 늘 여러분 속에서만 그냥 그 뭐가 응어진 쌓여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사탄이 씨앗을 못 뿌린답니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재채기 좀 하시죠, 그죠? 간질간질하면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요, 이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분이 안 계시니까, 미국에서 살다 온 분도 안 계시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미국인들은요, 재채기를 할 때에 재채기를 하고 나면 자기 자신 아니나 다른 사람이 재채기를 하더라도 재채기를 딱 하는 거 보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게 뭐냐면 당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면요, 이 옛날 서양 사람들은 악마가 머리통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이 머리통 속에. 그래서 심하게 재치기를 할 때 악마가 떠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치기를 심하게 하고 빨리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대신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대신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재치기를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가 옆에서 재치기하면 God bless you. 그런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장경수 집사님 식사 안 하고 오셨죠? 라면도 못 들고 오신 분들 같아 전부 다. God bless you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세요.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사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번의 감사를 한 것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번의 감사.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데 너무 불쌍하고 측은해. 저 사람들 못 먹었을 텐데. 저 사람들 아침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여기 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 보고 먹여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그 많은 숫자를 먹여요. 돈도 없지만요, 돈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그런데요 예수님, 이 애가 도시락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해당이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떼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쌀이 없어 설령 라면, 컵라면 끓여 먹다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좌절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실패라고 하니까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왜 실패합니까?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도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고라시나 벳세베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표적과 기적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 했더라면 그 사람 다 회개했을 것이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징글맞게 하내는 거예요. 씨알이 안 먹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라시나 벳세다요. 가버나움아,
내가 당신들에게 행한 표적과 기적을 저 소돔과 고모라에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다 회개했을 것이다.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때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그거예요.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들려지는 얘기가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너무 슬프죠. 오빠가 돌아가니까 삼남매가 의지할 거는 오빠밖에 없었는데 피통하고 절통하고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 그 슬프기 짝이 없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린 거예요. 하늘을 열어보시고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사람 앞에 두고 감사하니까 그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최후 만찬 때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최후 만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앞으로 곧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처절한 십자가의 사형처를 생각할 때 예수님도 오죽하면은 가슴을 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후 만찬,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또 가라사대 하시고 또 떡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 나눠준 게 감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지금 여러분 몇 시간 후면, 아니 몇 시간 후면 당신이 죽을 거예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실패의 순간에, 그리고 실패로 인한 탄식과 좌절의 순간에, 그리고 죽음의 비통과 이별의 아픔이 엇갈리는 절규하는 그 시간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목전에 담겨두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목을 감사의 추억이라고 했는데요, 1990년 5월 31일 백학교회가 창립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철희 전도사님이 흥덕대교 지하 22층, 흥덕대교 밑에 있는 지하 20평에서 시작을 하셨지요. 그리고 1년 후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담임 목사의 생활을 여러분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지하실 20평 조그만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평상시에는 늘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날따라 들어갔는데 쾌쾌한 이상한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들어가면서 옆에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뭐가 이상하게 질퍽질퍽한 게 막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 켜고 보니까 이게 똥이야, 똥. 바로 그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이 동네 화장실 같았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막 눕고 싸고 그게 막혀가지고, 거기 터져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교회 그 작은 방 천적으로 쏟아진 거 아닙니까? 냄새가 쾌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함으로 다 닦아내고, 쓸어내고, 손으로 묻혀가면서 닦아내고, 그 방석 싸는 것이 다 젖어버려가지고 빨아서 널고 했던 기억이 여러분 나잖아요. 그 냄새 없애려고 모기약 뿌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지하 20평 뒤에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의 지하에 우리 성전에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 쭉 빠져나갈 만한 창문. 그것이 유일한 그 지하 성전의 창문이었었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그 골목 바로 그 맞은편 2층에 있는 애기 엄마가 시끄럽다고 기도 소리 들리고 찬송 소리 들리고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저 구멍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요 하나밖에 유일하게 없는 창문을 막아버렸어요. 새나가지 말라고. 새나가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그걸 막아버리니까 캄캄한 데다가 더 캄캄하지. 곰팡이 냄새는 여러분 더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음이 나오는 추억입니다. 웃음이 나오는 추억이에요.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넓고 환하고 밝은 곳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넓고 환하고 밝은 곳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 넓고 환한 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암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옛날 심승희 정형외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흰색 건물. 그 2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세로. 70평이에요. 20평 어두운 데 갔다가 거기 가니까 완전히 태평양 같아요. 얼마나 환하고 널찍한지 몰라요. 진짜 환하고 넓었어요. 그때 우리 이태리 장로님이 그 사업하시면서 바쁜데 베니아판 사다가 칸막이 공사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바쁜 그 사업에 바쁜데 말이죠, 그냥. 그래서 70평을 예배실로 이렇게 나누고 교육관 겸 식당을 만들고 그리고 현관을 만들고 현관에다가 1평 될까 말까 사무실을 놓고 얼마나 사무실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얼마나 했던지요. 여러분 거기서 교육관 그 여러분 식당에서 그 칼국수 끓여 먹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 주인이 당시 60세 노처녀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이 독일로다가 간호사로 가가지고요 돈 많이 벌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했는 노처녀인데 깐깐하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몇 번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시라 그랬더니 나하고는 기독교하고는 나하고는 취미가 안 된대요. 안 맞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깐깐한지요. 이 할머니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청소 순찰을 합니다. 청소 순찰을 하면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 할머니가 오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오면요 득달같이 연락을 해갖고 휴지 떨어졌네 뭐가 있네. 그럼 전 쫓아다니면서 슉 찢고 완전 비상이었습니다. 완전히 비상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은근히 시집살이 시켰습니다. 3층에 그 성전 건물 3층에 그 2세대가 들어가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택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2집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택이었습니다.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요. 거실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나무바닥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하니까요. 아직도 근데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40, 50대 정도 되는 아줌마들인데 아무리 봐도 술집에 다니시는 분 같아요. 술집에 다니시고 막 어떤 때는 그냥 남자리 들락날락 하면서 막 노름도 하고 막 그러는 거 눈치를 보여요. 예의가 없어요.
가르침을 깍깍 맞고 그냥.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시비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여지없이 졌습니다. 얼마나 욕을 포대기로 얻어먹었는지,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그 사람들은 욕하는데 제가 당연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 루즈도 암칠란 이 이쁜에 비해서 욕이 나갈 수가 있어야지요.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땅 주세요. 땅 주세요. 우리 땅 주세요. 그래서 율량동에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지금 개발이 돼서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433평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매립하고 조직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우스운 조립식이라도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시청에 가서 그 허가 내는데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허가를 냈는데 그때 참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그 조립식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졌지? 잘하시네. 그분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조립식 판넬이 50mm입니다. 50mm. 창구보다도 못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땅에다가 우리 건물을 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시청으로 쫙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집사님의 거래 내용이 웃겨가지고 지금도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든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도 아닌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거예요. 땅바닥을 나라시 하는데 한쪽은 기울어져 갖고 거기 보면요 강대상을 들고 보면 거기에 물이 그냥 잔뜩 고여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랬었어요. 잊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매우 여러분 허술하게 지은 50mm였습니다. 50mm. 조립식 50mm. 겨울이면 아시잖아요. 물이 꽝꽝 얼었었던 것.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재미있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할머니 내외가 시끄럽다. 여러분 그 교회 마당을 여러분 돌가루 갖다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빼싹 말하니까 바람만 불면 돌가루가 확 일어나요. 그냥 왜 돌가루가 날라왔냐 그래서 그 물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람 날아가지 말라고. 그 할머니 집으로 날아가지 말라고. 그 앞집에 있는 여러분 양옥집, 빨간 양옥집 아시죠? 그걸 우리가 샀습니다. 또 그래서 사택을 사막. 근데 그 지하실에 그냥 물이 얼마나 고이는지 양수기를 퍼낸 것 기억하십니까?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그 아주머니가 불교인인지 어떤 뭔가 그래 뭐 그런 겁니다. 그 집 아들하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디 왔는데 교회를 마당을 그냥 막 와가지고 지들 마당처럼 막 난리를 법석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막 욕을 해댔겠는데 제가 욕에는 그냥 자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때도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피가 끓는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사 갔습니다. 보기 좋게 그 집을 사가지고 사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조리식으로 졌는데 너무 허술하고 예배당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예배 성전 짓게 좀 해주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여러분 개발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모르고 들어갔는데 개발이 됐어요. 그때 개발지역으로서 보상금 받은 것이 6억 얼마인가 그래요. 6억 얼마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의 이 땅을 여러분 사게 됐습니다. 432평 땅값 4억 5천 교회 건물 짓는데 총 건수중이 10억 그래서 15억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된 전영환 집사리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발이 땀이 나도록 여러분 돌아다녔습니다. 이 땅이 원래가 옛날 식당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감리교 연회본부가 그 식당을 사무실로 해가지고 연회본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 연애본부를 지으려고 설계도를 멈추게 해놨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맹지였습니다. 건물을 못 짓는 땅이었어요. 건물을 못 짓는 땅. 그러니까 감리교 연애본부가요, 지으려고 설계도를 흐드러지게 해놓고 못 지니까 넘겼는데 오늘 우리가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천안에 가서 내가 한바탕 감리교를 욕했어요. 그때 조금이라도 언지를 줬으면 우리가 좀 달리 생각했을 때 이 쭉 닦으면 올라나 착 하고 우리한테 팔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게 우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땅을 사놨는데 맹지라 교회를 못 짓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진땀이 날 정도로 걱정이 되고요. 그냥 밥맛이 안 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적도를 띄워보면요, 우리 여기 들어오는 여기 해장국집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은 길이 돼 있지만 분명히 그때도 길인데 지적수상고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게 막혀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막혀 있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적도 상에 보면 분명히 지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지적도 상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띄워가지고 자세히 전영환 집사하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유치원 있잖아요. 주성 어린이집 저 밑으로 내려가서 논을 해갖고 저 2층으로 2차선 도로로 빠져나가는데 분명히 길이 있는데, 지적도 상으로는 길이 있는데 현실로 가면 길이 없잖아요. 아니, 지적도 상에 길이 있다 그래. 내달라. 아니라는 것. 땀이 가봐라, 길이 있나. 가보니까 완전히 길이 없어요. 완전히 논길이고요, 산이에요, 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상당 구청에 사는 얘기가, 여기에 사람 마차라도 다닐 수 있는 길만 데려진다면 우리가 헌축 허가 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전영환 집사님이요, 주성 어린이집 옆으로 해서 거기 땅 주인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고 설득했어요. 설득하고. 우리 여기다 길 내자. 얼마씩 내자.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되려니까요, 순순히 그 사람들이 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났습니다. 지금은요, 저기 뭡니까,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저기 대형, 지금 저쪽에 여러분 중기 대형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몰라요. 감사도 안 해요. 진짜 길이 없었습니다. 진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형태를 만들어 놓고 다시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와서 봐라. 이 사람들이 자꾸만 비웃잖아요. 와서 봐라. 실사 좀 해달라. 와서 보고서 깜짝 놀라. 진짜 길이 생겼네? 그것이 생기고 곧바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곧바로 여러분 허가를 내줬습니다. 충청연합 감리교, 충청 감리교 연합본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들려지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감독이요, 그때 당시 감독이요, 북부시장 옆에 무슨 교회, 감리교 무슨 교회, 거기 목사님이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순복음교회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니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냐? 순복음교회는 빼기는 사람이 많냐? 근데 니들은 어떻게 그것도 못하고 감리교회 더부사료로 들어갔냐? 굉장히 말이 많았답니다. 은근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들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법을 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급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달라고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멋지게 여러분 졌잖아요. 이것이 자연녹지였습니다. 20%밖에는 짓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딱 짓고 나는데, 우리 이차리 장로님이 그러셨나요? 이 땅이 가치가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여기가 자연녹지가 준주거 지역으로 쏙 우리 교회가 빠져나가면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홍대 사람이 그랬습니다. 교회에 무슨 빽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고. 빽이 무슨 빽이에요. 하나님 빽이 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진짜 피를 말르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니들 감사밖에 없잖아. 돌이켜보면 다 감사밖에 없는데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시고 교회 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경우도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진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영적 나그네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바라고 계실 거예요. 목적지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축복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마음의 성숙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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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